3월 5일 금요일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모든 근심을 맡깁니다. 악인들의 비방과 억압에서 구해주실 것을 호소하는 탄식시로서 시인은 적들의 어떤 공격보다 한때 동료였던 친구의 배신에 더 몸을 떨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원수들과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은 평화로 이끌어 주실 것이므로 시인은 절망 속에 헤매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우리는 다만 기도로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근심을 다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의인들의 넘어짐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을 알기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주님께 맡기자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겠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신뢰의 기쁨을 맛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모진 말들은 우리를 마음의 고통을 넘어 죽음의 공포로까지 몰고 가기도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친했던 사람들의 배신은 두려움으로 온몸을 뒤틀리게 할 만큼 큰 아픔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날개에 있는 비둘기처럼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고 멀리 달아나 광야에 숨어 버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원수였더라면 견디기 쉬웠을 텐데 믿었던 친구였기에 끙끙 앓느라 공황장애, 대인기피,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시인은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 고까지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인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힘을 배웁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성은 7가지 죄악이 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강포, 분쟁, 죄악, 재난, 악독, 압박, 속임수 7가지 죄악. 넘치는 죄로 악취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도시를 터가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성으로 구속할 수 있는 힘은 매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새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여,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애끓는 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가지고 이 매일 성경 책을 오늘 해설까지 다 읽어내는데 무려 7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통 아침 묵상 말씀 나눔을 이 매일 성경 해설까지 읽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15분 안에 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요즘. 말씀을 보면 참 이런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다윗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편의 기도를 들을 수 있었기에 역시 다윗이었구나. 이런 시편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만큼 솔직하고 또 정말 진솔하고 그 말이 그 말인가? 그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정말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시편이죠. 사실 엄청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살던 곳은 정말 폭력과 싸움, 재앙과 재난, 학대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인생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만들어졌는가 잠깐 살펴보면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누구인가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압살롬의 반역은 BC 979년경에 발발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지 32년째 되는 때였고요. 그가 사망하기 9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왕자의 반역은 실제로 수년 전부터 서서히 차근차근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죠. 압살롬은 자기 주변에 용사들을 많이 불러 모았고요. 자기가 직접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함으로써 재판 이런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확보하는 일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윗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아히도벨, 당시 최고의 모사였죠.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 정책 자문관 이런 그 아히도벨을 포섭했어요.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다윗을 떠나서 자기에게 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압살롬의 이런 반역 행위를
그 조짐을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늙기도 했거니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다니.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뭐 죄를 졌을 때 제대로 용서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베풀어주지 못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정당한 것은 아니죠. 반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직전에 백성들이 자신으로부터 다 마음이 떠나간 것을 알았을 때 그제서야 다윗은 내가 배신당했구나.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구나. 그랬던 거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를 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찬양의 시라는 것을 볼 때 정말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예요. 여기서 이 급박한 시에서 탄식의 시로 하느님께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해달라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하느님과 대화하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육순이 넘은 노년에 당하는 다윗의 마지막 위기. 아들한테 지금 죽임을 당할 위험에 빠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고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새삼 확인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마지막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또한 악인의 무리들이 멸망할 것을 확신합니다. 굉장하죠.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그 배신이에요. 자기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 가까운 모사였던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그 제사 드릴 때도 같이 했던 아주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아히도벨만큼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마치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을 배반해서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브루투스를 향해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것처럼 다윗도 아히도벨 너마저도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장 신뢰했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 그 엄청난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가슴을 쳤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역시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내가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믿을 대상은 못 된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사랑해야죠. 하지만 믿을 대상은 못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리.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처는 오직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악인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왜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인 판단으로는요, 다윗이 멸망당하고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는 그런 정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분께 매어 달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칼에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완료 시제로 표현한 거죠. 다윗이 항상 그래요. 완료 시제.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미 성취될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완료된 현재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하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확신에 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한테 이런 믿음과 예언적인 전망이 없었다면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오히려 그 공포감 때문에 망했을 겁니다. 자포자기, 낙심.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고 그냥 자살했을지도 모르고요. 압살롬, 정녕, 나를 죽이고 싶으냐? 그래, 죽여라.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하느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압살롬 어떻게 됐죠? 3일 천하로 끝났고요. 네, 압살롬, 아히도벨, 하느님의 징벌을 받아서 모두 요절하고 맙니다. 이 사무엘하 17장, 18장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그 형통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시라 이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짐을 오직 하나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짐, 사회적 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고 어려운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차라리 비둘기라면 내가 날아가고 싶어. 아이고, 차라리 친구가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이 고백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네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제명대로 못 삽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